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 그냥 바로 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를 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갖도록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게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예비된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라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고를 하죠. 이제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해요. 이것은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안에 쓴뿌리를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늘 신경을 쓰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쓴뿌리가 뭐냐? 그 쓴뿌리라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증오하고 그 섭섭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늘 가슴에 꼭 끌어안고 엉어리진 그러한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을 보면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지 말고 산자의 명분을 중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하는데 버림바가 돼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먼저 성도들이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야 된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이것을 바로 하나님 바라보시기엔 음행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즉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같이 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위를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욕구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명분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에서는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했지만 결국 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줘버리니까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우는 걸로 끝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말씀하시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이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근엄한 어미하신 그러한 분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들로 청함을 받으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거죠.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이 마땅히 경외할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한 산에 대해 진술을 하죠. 그 산은 불이 붙는 산이고 침침함과 흑암과 또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는 산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정복한 산악인 어문길 씨도 이러한 산을 등정해 본 적이 없지 않을까? 해발 8,000m 이 높은 봉우리를 14개나 등정한 이러한 사람들도 이런 산에 오른 경험이 없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문길 씨 같은 사람은요 높은 산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가장 두려울 때가 바로 산에 올라가서 거의 고지에 올라갔을 때가 가장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이 눈 높인 산을 오르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각오 없이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상 상태에 따라서 산이 변하기 때문에 산악인들은 산이 인간이 오르는 것을 허락해야만 산의 등정을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산이 허락한다면 인간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직접 강림을 하신 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는 산, 이 산을 바로 무슨 산? 시내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높이는 한 2,300고지밖에 안 되는데 에르베스탄에 비하면 동네 야산 정도 높이겠지만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에는 이 지구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이나 짐승조차도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산. 감히 누구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 산을 오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고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른다 해도 곧 죽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했어요. 불이 붙었지만 계속 타오르는 불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고 빽빽한 구름으로 인해서 침침함과 흑암은 강림하신 하나님을 가리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짐승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팔소리는 온 산과 산 아래를 흔들리게 하며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한층 더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 신의 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받은 인물이 있어요. 바로 모세였죠.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압도돼서 심히 떨었어요. 신의 산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과 간이 녹아내릴 정도의 떨림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백성들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그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러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처럼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백성들은 산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가 나는 것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대신 모세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요청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신명기 5장 27절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신명기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신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신의 산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정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더 나가서 하늘에 기복한 장애들이 총회의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온전케 된 악인의 영들과 더 나가서 새 언약의 증거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러 뿌린 피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때에 신의 산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있는 땅이 있는 곳이고 모세 외에는 그 누구도 오르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수신자들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산에 대해서 시온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 불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이미 그곳에 들어간 성도도 있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도 22절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이룬 곳, 너희가 이룬 곳이라고 이야기한 그 시온산,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에서 경고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의인의 영들을 온전하게 된, 그리고 하나님은 만민뿐 아니라 교회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온전하게 의인된 것은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옛 언약의 대제사장과 짐승의 피가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이고, 그 피는 의인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생생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결과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오직 여호와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기자는요, 이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서 유다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원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삼가할 것을 경고하고 있을까?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이겠느냐?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삼가 두려워할 말씀, 곧 경고로 받은 말씀은 본문보다 앞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묻지 못한다. 이 말씀은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았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라. 왜 그러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화평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진정한 화평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하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거룩한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엄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2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도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 어미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땅이 진동했지만 이제 그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도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성도들이 받는 것은 이렇게 엄정한 하나님 나라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따라서 그들의 위대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들은 이 경외를 받기 합당한 하나님을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온정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민의 경외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고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고 악을 심판하고 멸하고 불로 소멸시키는 분이다. 따라서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어미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 천하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고 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엄미하고 경외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실제를 알기에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권세한 능력 가운데서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